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는 더욱 경계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린 누룩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린 누룩은, 저도 이제 호떡 구우려고 이제 반죽을 해보면 그 누룩을 집어넣거든요. 누룩을 집어넣어서 졌으면은 냄비 바닥에 그냥 깔릴 정도밖에 반죽이 양이 얼마 안 되죠. 근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뚜껑까지 가득 차 있어요. 밀가루 반죽이요. 그게 누룩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나 숟가락 가지고 한번 다시 휘져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닥으로 깔려버리죠. 그렇죠? 그게 누룩이에요. 성경에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요,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누룩이 부풀리는 역할을 하죠. 본래보다도 많이 부풀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본질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것을 누룩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본질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누룩은 부풀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본질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는 가장 멀리 있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드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어찌 보면 0.1%나 될 수 있을까요?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 형태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 형태는 본받아라. 그러나 그 속내는, 그 부풀리는 것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매우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그것 때문에 부풀어 올라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부풀어 올라버린 것, 이것이 결국은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 자부심은 우리는 가질 수는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선을 가지고 악을 만들어버려요.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해버려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거기에 비하여 세리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죄인이었어요. 분명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만큼 나빠요. 그래서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다른 걸 갖다 붙일 게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리새인이 훌륭할까요? 세리가 훌륭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요 100%고요. 세리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을까요? 세리가 받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세리가 받아요. 14절이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냐 말이에요. 사실은요. 정신이 똑바로 바뀌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해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정했다는 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리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낮은 건 낮은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가 낮아진 거예요. 자기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세리 밑으로 뒤집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신이 비교를 통하여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요? 세리하고 비교하고 한다는 거예요. 세리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부풀어져 버린 거예요. 비교하려면은 똑바로 비교하려면 성인하고 비교를 해야지. 세리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가 세리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란 어떤 것일까요? 세리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아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인이라는 생각이 천국에서 독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독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이세요? 뭐 부족해서 우리가 뭘 더 갖다 줘야 되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종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우리는 다 하고 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는 게요, 우리가 주님 위해 하는 것이 주님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나를 부풀리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죄악이라는 걸 모르고 다 부풀리고 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걸 하나님께서 넌 잘못했어 막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악이냐 하면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 그 생각을 선하게 쓰느냐, 사람은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안 써요. 그래서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요, 남과 비교하여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비교할 때 내 중심적으로 비교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항상 죄인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해 나 자신을 객관적인 것보다도 한 4배 정도 부풀려요. 4, 5배 정도 부풀려요. 그리고 남은 어떻게 볼까요? 4, 5배 정도 알로 봐요. 그래서 한 몇 배 정도 차이 날까요? 객관적인 것보다도 한 10배 정도나 차이가 나요. 그 정도. 항상 비교해버리면요, 그 폭만큼이나 우리는 악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고 부풀린 만큼 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면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보면요, 둘 다 어둠이고 악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비교하는 자체가 악이에요. 왜 비교하는 게 악일까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뭐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냐고요? 우리에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땅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예요. 우리는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다 평가하고 비평하고 비교해버려요. 그래서 악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도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적 가치관과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뭘까요? 비교할 때 써야 될 가치관 기준?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게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기준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내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게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에요. 두들겨 맞았냐? 복이다. 기뻐해라. 이게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에요. 원수가 있느냐? 너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게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에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려면 평가하셔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걸 가지고 아무리 비교해도 괜찮아요. 이걸 가지고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가 비교할 때,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 엄쳐서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말도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요.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고쳐서 제가 의역해서 저희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여 서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나 모든 지식이 너무나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에 아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하려고 우선 위로하고 마치 그것이 처세술처럼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말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영적으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어디에 기준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에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아직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지 알매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이 열려야 되고요, 내 귀가 열려야 돼요.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권면하려면, 위로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치관과 그 기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권면하려면 어떻게 되냐. 너의 기본 자세는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길 마음이 없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풀려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영이에요, 허영.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뭐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악이에요. 내가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데 뭔 말을 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것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가면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화시키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나 있어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천부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도 날 못 이겨요. 예수님 바리새인 이긴 거 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못 이겨요. 바리새인은 항상 이기고 예수님은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가능성 딱 한 가지. 그것은 나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하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절망하지 않고는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나를 믿으면요, 주님을 못 믿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은 저 멀리 십자가지로 가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아요.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인 기에르케고르는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썼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절망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망은 절망일지 모르지만요, 기에르케고르는 그 절망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풀어 있는 나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절망은 죽음이지만 믿는 자에게 절망은 희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부풀어 있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그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그 절망을 경험했다면요, 우리는 결코 남의 이야기 못해요. 여기서 절망은 세상의 좌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드러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죽음을 경험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죽음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암흑이구나. 이것을 바로 깨달아요. 우리의 존재는요, 암흑 그 자체예요. 한 점 빛도 없어요, 그 속에. 조그만한 빛이 있다면 그건 내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일 뿐이에요. 그것도 반사하는 빛일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사실 생명이라고는요, 조금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명이 조금도 없는데 생명이 있는 양 부풀어 올라가죠. 거짓되게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비교 자체가 죄악이에요. 비교 자체가 죄악이에요. 내가 낫니, 내가 못 낫니, 뭐 저 사람이 좀 더 뛰어나니, 이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래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암흑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살기도 빠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있는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배에 올라타십시오. 건너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나를 부풀리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 인생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상은 자신을 부풀리는데 모든 힘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저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